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또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갈대 지팡이를 든 그런 조롱 섞인 예수님의 왕되신 모습도 보기 싫어하면서 저자는 우리 왕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라고 소리쳤던 거죠. 바로 그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의 실체이고 사사기에서 반복되어 말하고 있는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십자가 곁에서 또 십자가 아래에서 인간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 보죠.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 16절에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은 유대인 무리예요. 실제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군대예요. 군인들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 십자가 매다는 주체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꼬집어서 그들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세요.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 아람어로 굴갈타 이런 말인데 이걸 이제 골고다라고 썼고 뜻은 해골의 곳, 뭐 해골 이런 뜻이에요. 거기를 왜 골고다라고 불렀느냐? 뭐 학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거기에 해골들이 있었을 거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언덕, 돌바위 언덕 그 모양이 꼭 해골 모양이라서 그걸 해골 골고다라고 불렀다. 근데 후자가 더 다수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150장 찬송 불렀던 갈보리 언덕은 뭐냐? 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라틴어 성경에 칼바리아라고 음력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그거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 중에 제일 유명한 성경이 있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 그걸 칼바리로 써놨어요. 음력해서 칼바리, 자기 영어식 발음으로 칼바리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또 한국어로 바꾸니까 갈보리,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칼바리 언덕에 올라가신 그걸 보고 오셔서 이제 이렇게 갈보리 언덕이라고 또 계속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말인데 그걸 어떤 나라 말로 음력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서 심판을 받으시고 거기서 그 옆에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언덕이. 성을 나오셔서 조금 오르막길 올라가셔서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되게 요새거든요. 이렇게 말하자면 산 위에 지은 도시예요. 산 위에 이렇게 평평한 도시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거기에 또 성전도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과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어느 산이에요? 누가 올라갔던 산이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에 같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지 아닌지 지금 성경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우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예, 그 다윗의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을 테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디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요?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올라갔던 그 산이 예루살렘 그 이미 있는 그 산이고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도 말하자면 그 큰 모리아 산 그 중턱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성 밖에 조그만 언덕에 그 해골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다 지금 모리아 산에서 있는 일인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 창세기 22장을 봅시다. 창세기 22장.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눈으로 좀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2장이에요.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굉장히 귀한 아들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러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지게를 끌고 갑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있어 하면서 이제 이삭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지금 이삭이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에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 아들 어깨에 나무를 지우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려고. 자, 보세요. 이 사건이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2000년 전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어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들에게 나무를 지워서 올려 보내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불과 칼을 들고 그 아들과 동행하더라 하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에 한 절로 그냥 이렇게 골고다로 올라가시다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한 절이 있기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또 같은 그 모리아 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뜻을 2000년 전에 어떤 다른 모델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어떤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 내 좋은 것, 내 앞길에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죠.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뭘요?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내가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준비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누가요? 2000년 후에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예수의 이야기로 하지 않고 그냥 당신들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좋은 거 준비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성경과 상관없는 그냥 종교가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15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요.
16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이래요. 보세요. 16절에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누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줬더니 누가 복을 받아요? 믿음 있는 자들, 믿음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여기 담아놨다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렸어요. 내어줬어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했더니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버리면서 어떤 일을 했더니 누가 복을 받아요? 믿음의 백성들이 복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본문을 접근할 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봐요? 네가 네 아들까지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네한테 대대손손 복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니까요. 바칠 뻔했지 안 바쳤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야기. 걔는 바치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바칠 거거든요. 그래서 멈췄단 말이에요. 멈추지 않으면 누가 주인공이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멈춰야 돼요. 왜요? 여호와 일에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는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더니 얘네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얘네가 누군데?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 가진 모든 자들이 이렇게 복을 받더라 이 이야기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이삭이 어깨에 나무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동행했다 그래요? 6절에 보면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지금 아들이 나무를 메고 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가요. 근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아버지가 동행해. 뭘 들고? 불과 칼을 들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면 누군가 동행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뭘 들고? 불과 칼을 들고. 불과 칼은 뭔데요? 불과 칼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23장에 보면 갑자기 또 심판 받는 이야기를 잠깐 또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갈게요. 자, 근데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로 가셨다고 나와요. 골고다로 가셨다고 나와요. 근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누군가 등장해요.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힘겨워 하니까 갑자기 누군가 끌려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간다고요. 그 얘기 아세요? 누구예요, 그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네. 27장 32절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가는데 그 전에 밤새 고초를 치렀죠. 채찍 맞고 막 신문 당하고 밤새 빌라도의 산헤드린 공회에 참석했다가 또 헤롯한테도 갔다 왔다가 빌라도한테 신문 당하고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 면류관 쓰고 피범벅이 돼 있단 말이에요. 힘들잖아요. 가다가 나무가 너무 무거워서 못 지고 가시니까 갑자기 또 누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이제 골고다로 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지워 가게 하더라.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구레네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억지로 잡혀서 억지로 십자가 메고 가는데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구레네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뭐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모르시죠? 여기 그림이 보이나요? 이게 터키 지중해 이쪽이거든요. 밑에 아프리카고, 아프리카 여기 밑에 좀 볼록한 부분 보이세요? 아프리카 여기 볼록한 부분? 여기가 구레네요.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왜 왔어요? 유월절 지키러 온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이까지 찾아올 정도면 나름 열렬한 신앙인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는 몰랐잖아요. 구약의 율법 행하러 왔으니까.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와서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요. 왜 이런 그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왜 이런 그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가는데 그 뒤에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요. 이런 그림이 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뒤에 누군가 십자가를 들고 와요. 앞에 예수를 쫓아간다고요. 그 그림을 일부러 끼워 넣는다고요. 근데 요 한 장면에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들고 예수를 쫓아가는 이 그림에도 복음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뭘까요? 억지로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알아서 십자가를 사모해서 아니에요. 억지로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를 쫓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복음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누군가가 선택되어지고 이렇게 끌려와서 예수 앞으로 인도된다고요. 성도의 견인. 강제로 자기 스스로 가는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 이 약 물고 십자가 져야지 못 가요. 오래 다 들통 나버려. 남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자기 원해서 자기 의로 거기 못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얘가 지금 알든 모르든 그냥 강제로 이렇게 편입시켜서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 그림, 그 성도의 그림, 하나님의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와 예수를 쫓아가는 그 십자가를 메고 그렇게 끌려가는 그 그림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넣어놨다니까요. 이 복음이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원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하면 오래 못 가기도 하고 내 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언젠가 뽀록나고 언젠가 불평불만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까 이삭의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니까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자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 앞에서도 물론 십자가 지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리를 주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 넣는다고요.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 모든 성도의 여정이 이럴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키포인트는 뭐예요? 억지로예요. 억지로. 인본주의나 알미니안주의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알마니아에서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한다면서요. 내가 천국,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천국 간다면서요. 내가 안 믿기로 결심하면 지옥 간다면서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 이름도 나온다고요. 왜 나올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믿음의 가정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 얘기한다고요. 나중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루포가 또 바울 서신에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제일 끝장인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쓴다니까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루포에게도 문안해. 그 어머니에게도 문안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하면서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사람의 부인까지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 안에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끌려와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나누는 그 가정이 됐단 말이에요. 바울과도 가족처럼 지내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 숨어있는 사람들 찾는 맛이 있나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요? 하기 싫은 일도 교회에서 강제로 시키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강제로 이렇게 잘하면 다 복 받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럴듯 하잖아요. 다 속는다니까. 그 억지로는 교회 봉사라 억지로 교회 봉사회가 아니라니까요. 그 억지로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 한다니까요.
나는 선택할 여정이 없어. 선택권이 없어. 그냥 강제로 끌려가. 여기 로마 군사들이 갑자기 막, 와! 이러면서 끌고 간다고요. 내가 억지로 하고 말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라고. 교회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데 섬김의 필요는 많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은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구워 삶아서 날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네가 좀 일해줘야 돼 라고 하는데 여기 참 좋은 본문이 나오잖아요. 억지로 시켰는데 나중에 복 받더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시요. 로마서 19장이요. 이제 18절 볼게요. 로마서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제 다 지나갔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지나갔어요. 요한복음 죄송해요. 요한복음 19장 다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 이제 구레네 사람 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다 지나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제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해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예, 강도죠. 예,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강도. 십자가 안에 지금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 여기 요한복음 19장에는 그냥 한 절로 그냥 끝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의 대화가 좀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23장이요. 누가복음 23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부터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골고다로 지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28절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굴 위해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요? 심판이 닥치거든요. 보라 날이 이르면 보라 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 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뭐래요? 복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좋을 만큼 끔찍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 때문에 슬프다고 울지 마. 너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너희 유대인들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때 사람이 산들에 향해서 우리 위에 너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우면 산 보고 뭐래요? 야, 산아, 제발 좀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좀 죽여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런 심판의 대사가 갑자기 나온다고요. 이게 아까 그 창세기 22장에 그 아버지가 동행하는데 뭘 들어요? 불과 칼을 든다고요. 이게 그 종말에 닥치면 심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게 우리한테 오면 그게 뭐예요? 성도의 고난으로 그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불과 칼. 두루 도는 불칼 어디 있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쫓겨날 때 생명나무 앞에 있었죠. 그러니까 불과 칼. 그 생명나무 앞에 그게 있다고요. 그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심판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걸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점차 저 나라 소망하게 되면 그게 구원이고 그 심판을 불과 칼을 언제 만나면
그 종말 때에 만나면 심판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거고, 지금 다 두 사람 나와요. 32절이요.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얘기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다고요? 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는데 하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못 받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본문을 접할 때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어떻게 접근해요? 한 놈은 못됐고 한 놈은 착해서 구원받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그거예요? 아니요. 둘 다 죽을 만큼 나쁜 짓 해서 십자가에 달린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누가 착하고 누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둘 다 죽을 만큼, 가장 극형, 사형에 처할 만큼 어떤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좀 어떤 놈이 좀 착해서 구원받고 안 착해서 안 받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요. 어떤 사람은 열받아요. 왜요? 난 일평생 교회에 몸 바치고 새벽 기도하고 일평생 헌신, 충성, 봉사하고 겨우 천국 가는데, 와, 이 인간은 이거 강도짓 하다가 이렇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천국 가네? 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와, 좋다, 이런 구원의 방법이 있네 하면서 실컷 즐기고 목숨이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 한번 하고 천국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아니라요. 구원과 십자가, 그 모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갑자기 이 십자가에서 얘는 착하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얘는 못됐으니까 이렇게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살면서 실컷 즐기다가 끝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사람 두 강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오거든요. 거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비난해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십자가상에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매.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다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데는 이렇게 같이 욕했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때요? 처음엔 똑같이 욕하는 두 놈이 똑같이 예수님 비방하고 욕했는데 갑자기 어떤 변화가 있어서 한 놈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어떤 태도가 이렇게 잘 바뀌어요? 사이코가 아니면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막 민주당 민빠, 이재명 빠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한동훈 빠가 이렇게 돼요. 이건 좀 사이코가 아니면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강제로 어떤 분이 자기 여력과 생각과 여력의 의지와 상관없이 뚫고 온 어떤 분의 능력이 임해서 자기 죄를 보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강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더라라고만 나온다니까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두 사람의 차이가 나와요. 똑같이 비방했던 똑같은 놈들인데 어떤 그분의 강제적인 개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 십자가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니잖아 하면서 자기 죄를 알고 또 예수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기대했던 걸 다 버려야 돼요. 어떤 기대? 일평생 내 할 거 즐기고 살다가 꼴까닥 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천국 가야지라는 생각 버려야 된다니까요.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욕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의 어떤 관건적인 어떤 능력, 기적이 임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알아본다니까요. 바울로 말하면 갑자기 눈꺼풀이 갑자기 벗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알아보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깨부수고 예수를 알아보게 하는 눈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어요. 회개해! 그리고 또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라고 말하세요. 그 말씀도 그러면 그게 누가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회개해. 그래, 나 회개해야지. 회개 1만 번 쓰고 절하면서 회개 1만 번 하면 회개가 돼요? 이 악물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천국 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분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내 택한 백성들 그렇게 다 무너뜨리고 끌고 갈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강제적인 주권으로 거기 그렇게 그냥 십자가 들고 딸려간다니까요.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 있지만 그걸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에 함정이 있다고요. 이 함정에 빠지면 인본주의로 가고 열심주의로 가고 그렇게 간다고요. 근데 그 이면에 그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뭐 해라 이렇게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렇게 만들어가 이럴 걸 가진다. 성도의 견인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요.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왕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그 왕의 이야기라고요.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썼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쓰지 말고 앞에 자칭이라고 붙여줘 했는데 안 바꾸죠. 이 말을 굳이 넣는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 왕으로 모욕당했던 게 누구의 자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모욕받는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 했어요? 네, 내 자리라고요. 그 수많은 죄인들이 왕으로 살고 있어요. 앞에 뭘 붙여서? 자칭 왕으로 붙여서. 그래서 여기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칭이라고 붙여라. 그래, 그건 너희들 이야기야.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요. 자, 23절이요. 자,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있는 강도 이야기 했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아보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보세요. 여기 23절 24절에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피 흘리고 있어요.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에 축 늘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루고 있는 그 밑에서 뭐가 있어요?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나눠 갖고 있다고요.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겉옷을 찢어서 나눴어요.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짠 거래요. 아주 고급 속옷인 거야. 그러니까 찢기가 아까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 놈 뽑아서 한 놈이 다 갖자. 찢으면 이게 아까우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밑에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콩고물 그걸 나눠서 가지고 제비 뽑고 있다고요. 자, 먼저 그 성경이 응하는 걸 좀 볼게요. 24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해 기억이 있죠. 예, 밑에 각 줄을 보시면 기억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이라 나와 있죠. 시편 22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예요. 아까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의 이야기고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천년 전에 다윗이 살다가 너무 고난 당해서 억울하고 괴로워서 이런 시편을 썼는데 그게 또 예수의 이야기가 된다고요. 한번 봅시다. 시편 22편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누가 예수님한테 아람어로 엘리 엘리 뭐 누가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대사죠. 근데 천년 전에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서 지금 사울한테 계속 죽을 고비하고 막 계속 도망다니고 하잖아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예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5절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벌레 보듯 한다고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까 이거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비난하는 말로 아까 누가복음 23장에 있었던 글들이거든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 구원하겠지 뭐 구원하실 걸 하는 그 이야기가 천년 전에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써놨다고 억울한데 근데 천년 지나니까 진짜 주인공이 와서 그런 모습을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보시면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고 내 힘이 말라. 예수님 십자가에 다 말라.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서 목마르다 하시고 말랐잖아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뭘 찔렀대요? 수족이 뭐예요? 손과 발을 찔렀대요. 다윗이 십자가형을 당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재밌죠?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예수의 이야기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손과 발에 찢겼잖아요. 못 박혔단 말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 통으로 가져가는 이야기가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그런 모욕을 당했고 그 억울해서 쓴 시편이 있고 그걸 또 자기 아들의 이야기로 실현시킨다고요.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이미 예언했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계속 일관되게 자기 뜻을 실현해 간다고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손과 발에 못 지키시고 거기에 매달려서 피눈물 흘리면서 못 박혀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콩고물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또 속옷은 탐스러우니까 제비 뽑아 한 놈이 가져가자 한다고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잖아요.
교회에 뭐가 있어요? 교회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본당에도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앞에 와서 사람들이 뭘 해요? 말씀도 뽑고 신년 말씀 뽑아야지. 예. 말씀도 뽑고 그 십자가 앞에서 뭘 구해요? 이 땅에 자기 유익되는 걸 구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날 위해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아놓은 그 주님께 뭘 그렇게 달라고 하시냐고 말이에요. 그 군인들 모습 보면서 그런 게 안 떠오르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물론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돼 있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십자가 바라보고 그 매달려서 날 위해 이렇게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기도하시라고요. 그건 모르겠고 내 필요한 거 여기 있신데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 십자가를 좀 묵상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신 그분이 내가 구주라고 믿는 그분이잖아요. 주님이고 왕이라면서요. 그런 배려 없이 내 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 것만 구하는 건 그게 어떻게 왕이에요? 내 하인이지. 야, 이거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 옷은 이제 내가 가져도 되는 거잖아. 그 예수님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 콩고물 나눠 갖고 이거는 좋은 거니까 한 놈이 가위바위보해서 한 놈이 통째로 가져가자 한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앞에 모여서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 내 나라 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예요.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거 생각나세요? 이 이모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니까요. 기억나세요? 새로 한번 할까요?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엄마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자매지간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죽으니까 조카한테 야 너가 이모니까 어머니처럼 모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렇게 부탁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뭐가 돼요? 호로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걸쭉하게 막 율법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 그러니까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이가? 왜 이래 똑똑하노?
그 사람의 형제들, 예수의 형제들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이걸 부인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형제들은 성모 마리아 말고 그 두 번째 후첩의 자식들일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니요. 여기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야고보, 요셉 그 형제들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고요. 동생들 아들이 몇 명이 지금? 남동생만 4명이나 있는데 자기 어머니를 왜 부탁해요? 요한한테?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막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성질 내면서 뭐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무엇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뭐가 탄생했을까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니까요. 새로운 가족이 예수님으로 인해 생기는 가족, 내 형제요 내 자식이 된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라니까요. 아까 바울도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자녀 알렉산더와 루프의 어머니에게 문안에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기도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족이라니까요. 예수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모를 조카한테 야 요한아 너 이모 잘 모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만날 새로운 가족이. 그런 가족. 그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도 아직 있는데 내가 또 어머니 또 뭐 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운 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야 짐 뭘 그렇게 많이 지고 있어 이리 와 여기 내려놔 하면서 또 자기 짐을 다시 주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면서요. 예수님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다시 그 짐을 받고 예수님의 짐을 줘요. 예수님의 짐이 뭘까요? 십자가 길을 가는 그 좁은 길 가는 그 짐이잖아요. 요한이 예수께 와서 율법의 짐은 내려놓게 되지만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짐을 갖고 가는 이야기를 또 여기 담아 놓았다고요. 그게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고 강도의 이야기고 뭐 이 요한의 이야기고 그래요. 다 말하자면 혹 뒤로 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성도의 인생 말입니다. 요한이
제일 오래 살거든요.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하고 하는데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아요. 반모섬에 유배 가요. 유배 가서 막 탄광 캐고 이렇게 낮에는 노역을 하고 밤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막 글 쓰고 계시록 쓰고 막 요한 일서 쓰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막 90세 되도록 썼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는데 예수께 와서 복받은 삶의 말년이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도 돌볼 정도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은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년이 뭐예요? 90 되도록 막 탄광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쓰고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도 모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모시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세상 짐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이 워낙 왜곡되게 전해져서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 복 받으면 자식 대대손손 부자 되고 출세하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성도들을 다 눈멀게 만드는 목사님들이에요. 신약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신약 성도들을 보세요. 어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다 가진 고초를 당하고 바울은 어디서 매를 몇 배나 맞고 어디 도망가고 죽게 살기 도망쳐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성도들은 뭐 어떻게 죽고 뭐 토백 켜서 죽고 우리가 아는 신약의 중세 성도들은 카타콤이라는 그 땅파도 숨어서 살았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서 300년을 살았대요. 300년을 숨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속에 다 있어. 집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이렇게 각자 구멍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와서 가운데 이만한 홀을 만들어서 그 예배 봐. 그러다가 누가 죽잖아요. 그럼 옆에 통로 하나 파서 또 거기 묻어.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성경이 바뀌었어요? 복음이 바뀐 건가요? 메시지가 바뀌었겠죠. 기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고 세를 과시해서 더 큰 교회를 이루고 그 큰 교회 내가 담임이야. 내가 그 큰 교회 집사야 장로야. 그렇게 하려고 성경을 다 못 보게 가리는 거죠. 자, 오늘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또 같이 십자가 매달린 강도들, 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제비 뽑는 군인들, 또 예수님 짐 사랑하는 요한이 어머니를 부탁받는 장면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어요? 어떤 모습이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 사람들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들 보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또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난 가족들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 앞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아끼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